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풍성한 것을 또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발명가로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고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지금도 많은 물건들이 발명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뭐 이런 것 가지고라고 또 과소평가 또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또 그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또 좌절과 또 눈물과 땀 그것들은 쉽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 선포한 그 신앙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성도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도 또 다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이 출신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감췄습니다. 하지만은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때는 주로 왕족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황관장인 그 아스브나스에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스브나스가 사람들을 뽑을 때에 다니엘이 뽑혔죠. 그래서 최소 다니엘은 귀족 계급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자의 신분에서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궁궐에서 먹고 자면서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그 직급, 관직이라고 그러죠.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뀐 이 메대 사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될 때도 역시 총리로서 그래서 두 나라 세 임금을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또 총명하기보다는 천재에 가까운 그런 또 난세의 영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교도의 즉 바벨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순수하게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하나님 중심의 그 사상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을 보면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도 이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는 바벨론 음식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요, 레위기 11장 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유대인은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그러나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거를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음식을 먹고, 그 외의 음식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또 불결한 음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실 때에도 호세아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수르 음식이 더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음식이 더럽다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거는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한 치명적이에요. 이 음식도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있고 그 민족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 김치를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은요 그 김치에는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김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김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은 안 먹겠다라고 지금 결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몸은 비록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 이방 땅으로 쫓겨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임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결심을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스브나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환관장의 자리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러면 10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배간이죠. 근데 10일 후에 시험해봐라.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도 음식을 먹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브나스도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죠. 10일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일 후에 보니까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더
체력적으로나 어떤 그 겉모습적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그럼 너희들은 이제 채식만 먹어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왕궁에 뽑힌 사람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뿐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유대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 외의 다른 데는 제해버리고 유대 중에서 왕족들, 그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1000명 이상이 넘는 많은 인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명만 뽑혔겠어요? 아니겠죠. 근데 그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살 줄 알았는데 왕궁에서 먹고 자라고 바벨론의 나라 그 학문을 배운다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산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마음을 정했다 또는 마음에 결심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곳에서 또 쓰였어요. 인용 구절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성경에 다니엘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가 나와요. 이 하고가 히브리어로는 숨이에요. 그거는 결정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아스브나스 환관장은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름을 결정해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사드락이라고 해. 너는 이제 메삭이라고 해. 너는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해. 하고 결정을 해 준 거예요. 근데 이 결정에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의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네 사람뿐이겠습니까? 다니엘 1장 19절에 보십시오. 왕과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무리 중에, 그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함되어 있는 중에 이 네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왕이 그들을 간택했다라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다니엘의 실력이 뛰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요, 그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에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피정복 국가들의 사상과 정체성과 방향성을 모두 말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브나스도 그거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는 것은 너는 이제 유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이름은 빼앗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해요. 세상의 어떤 영향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영향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유행에 되게 민감해요. 양복의 깃이 요즘에 좁은 거 입으면은요, 좁은 양복 입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길면은 저도 머리를 길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성도다움이라는 모습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속에서도 굳게 지킬 것인가, 그거는 우리 개인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 바벨론의 대표적인 학문은요, 마술이에요. 그리고 과학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과 미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점성술이 바벨론에는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학이 발달되고 수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학문들은 다 우상과 미신과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배우면서도 이 세 친구들과는,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믿음 관리를 똑바로 했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학문을 두루 공부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잖아요. 흔히들요, 환상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꿈은 이 잠자는 속에서 받은 영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밤에 꿈을 꾼다? 그거는 신의 세상이 인간의 세상과 접속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또 해몽할 줄 안다? 해석할 줄 안다? 그거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높은 지혜의 수준이라고 그 사람들을 추앙해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놓고 신격화시켜요. 근데 지금 그것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의 능력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천재는 일반 사람들보다 독특하게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어떤 숨은 기질들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에디슨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에디슨은요, 딱 초등학교 3개월 다닌 거, 그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선생님은 에디슨이 학교 적응 부적격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퇴교 조치를 내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에디슨을 이해한 거예요. 어느 날 닭이 알을 품더니 병아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디슨이 신기해가지고 나도 그걸 품고 있으면은 병아리가 나을까 싶어서 품은 게 에디슨이에요. 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옆에서 불이 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불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창고를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학교에서도 퇴학당했죠. 주변에서도 창고 태우는 걸 보고 부모님들에게 저 아이는 못을 아이라고,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아이라고 욕하면서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품었잖아요. 에디슨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다 들어주고 다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은요, 1093가지의 그 발명품들을 만들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역사의 에디슨에 대한 역사에 보면은요, 에디슨의 성경이 굉장히 날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도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야 될 발명품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에디슨이 보여주는 삶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 또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에 무척이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다 나와서 유학생 신분으로 온갖 고생들을 다 하면서 지금 버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애씀이 나만의 노력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한 열심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성도가 혼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성실하게 하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하고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디슨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변의 핍박과 조롱을 맞서 싸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일에, 어떤 현상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브레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늘 한국에 가 있으면서 좋겠다만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천재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충분히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나도 하지 라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 속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발휘하여서 그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 그들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하는 모습에 우리는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이 흘렸을 눈물, 그 사람이 쏟았을 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그 땀들의 보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